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할렐루야. 네,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매번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일까?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삶이 거룩한 삶일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거룩한 삶에 대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한 번쯤 내가 지금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도 거룩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이것은 모든 종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건 기독교에 속한 사람이건 이슬람에 속한 사람이건 자기가 믿는 신을 믿고 따라갈 때 그 사람의 삶이 뭔가 우리가 좀 다르게 신실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 좀 특별한 삶을 살아간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살펴볼 때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이 거룩함이라는 언어,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원을 살펴볼 때 히브리어로 명사 코데시나 형용사 카도시라고 하는 그 어원은 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사물이나 사람을 이제 신성한 것을 위해서 사용할 때 신성한 것을 위하여 구분하여 놓을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거룩함 분리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우리가 사물이나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신성한 것으로 구분되어 놓았을 때 불경한 것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은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 안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속성의 일부를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분리시켜 놓은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함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이제 6일 동안 휴식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구분하여 너희는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자기를 위하여서 휴식을 취하심으로써 이제 그날만을 따로 구분하여서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이제 성막과 이제 여러 가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할 때 반드시 거룩함을 통하여서 구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속과 분리된 삶, 세속과 내가 동떨어져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바라볼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속한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단순히 내가 세상과의 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들과 분리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는 이제 선행 그리고 착한 행실,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 성인 군자들에 대해서 이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제시된 거룩함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단지 사람의 행실로만 우리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현존 앞에서 우리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투영하는 것이지 거룩한 삶 자체가 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신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것은 내가 육신의 고난과 내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나의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고난에 흔들리는 우리의 심적인 상태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고난에 흔들리는 우리의 심적인 상태를 붙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고 있을 때 그로부터 얻게 될 은혜를 우리가 참된 은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이제 고난 가운데 내가 버티고 살아가야겠다. 내가 버티고 내가 이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단지 그 고난만을 견디고 나아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심적인 상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이 어째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러한 고난은 나를 찾아오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에게 받을 은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처한 그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우리 마음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옛날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나의 과거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가졌던 잘못된 행실, 나의 과거의 행실을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과거의 잘못된 행실에서 벗어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덕으로 삼죠. 물론 부모된 입장에서 그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불합리한 명령, 잘못된
순종을 요구한다면 자녀들은 그 이제 이야기하는 순종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그 순종을 따르지 않으려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차원에서 이야기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가령 어린 자녀에게 너희는 이제 TV를 그만 보고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너희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밥은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그리고 반찬 투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른을 대할 때는 공경하게 대하고, 그리고 어버이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줄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너희의 수명이 길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아이에게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아이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순종에 대해서 반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요,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이제 소통의 부재, 그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오해와 불화를 각자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죠.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의 입장에서 이제 모든 관점에서 쭉 하루의 일과를 보여주고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하루의 일과를 쭉 보여줬다는 것이죠.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서로 간에 생긴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을 그리고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함께 출연을 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이제 서로 이제 뜨거운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동안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가서는 서로 이제 자기의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내가 그동안 너에 대해서 많이 몰랐어. 자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자녀에게 이렇게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잘 알지 못했구나라는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과 입장을 알아가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상대방의 말에 동조하고 상대방의 말에,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몰랐을 때에는 불만과 악의에 가득 찬 핍박과 구박으로 여겨졌던 것이,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순종이라는 것의 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자녀로서 행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순종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벗어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배우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가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진정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진정 거룩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사실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이 세상과는 다른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타협점을 두고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러한 타협점을 두고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의 내용은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 20장 7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주체는 나를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서 나의 거룩함을 판단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하여 타협점을 두고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려놓는 그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 단순히 내가 세상적인 삶과 그 모든 유혹을 끊는 것, 그것으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논리가 내가 영적인 삶의 변화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의 삶이 내가 단순히 구별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때 나타나는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을 이루어가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